네, 뭐 여기에 여러 선수들의 영상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힘든 가운데 열심히 또 삶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김항태 선수는요, 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어요. 12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집념,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참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 뭐 어려움이 이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지가 멀쩡한 우리가 못할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를 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이 루이스에 의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쾌락 속에 있을 때, 즐거움을 찾을 때는 속삭이신대요. 작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크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인생에 찾아온 고난, 고통은 우리의 닫혀진 마음과 귀를 여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광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다바르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어근이 바로 다바르 말씀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광야를 죽음의 땅이다, 버려진 곳이라, 외로운 곳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내 인생의 고통,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광야의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김항태 선수처럼 육체의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실직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인간관계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이 어쩌면 우리가 아프고 외롭고 인생의 소망을 찾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오히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여는, 귀를 여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요,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 말년을 맞은 다윗은요, 몸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로 나라가 안정적이지가 못한 상황이 되었어요. 위기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왕의 자녀들 중에서 누가 다음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권력의 구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밑에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전쟁이 많이 일어났죠. 쟁탈전이. 또 좋은 왕 이후에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세워지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의 다윗 왕, 좋은 왕으로서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그 대리자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축복을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연약한 점이 있다 보니까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땅에 임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백성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 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다윗 왕을 뒤이을 왕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누구냐에 따라서 다윗의 그 정신이 이어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은요, 이 다윗의 죽음을 앞두고 왕위가 누구에게 이어졌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남아있는 아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는 학깃의 소생인 아도니아입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에게 살해당했죠. 사건 때문에. 그 다음에 압살롬은 왕위를 또 차지하려고 하다가 반역을 일으켜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다 죽고 서열상 이제 왕위 계승 1순위입니다. 또 꽤 괜찮은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버지가 입을 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준수한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잘생겼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다윗이 엄청 사랑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에게, 다윗에게 섭섭한 마음을 품었고 나중에 반역을 일으켰죠. 다윗 왕이 인생의 큰 위기를 또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윗 왕의 범죄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생겼지만 하여튼 압살롬의 반역과 그의 죽음이 다윗을 슬프게 만들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도니아예요. 혼내킬 필요가 없을 정도로 훌륭했던 그 아들이 이번엔 스스로 왕이 되고자 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재빠르게 진압이 되어서 다윗에게는 뭐 이전처럼 어려운 일은 생기지 않았지만 이 사건을 접하는 다윗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참,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물론 죄를 짓긴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참, 삶이 나를 속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낙심되고요, 또 우울감에 빠졌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푸시킨의 시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우울한 날에는 참으라. 기쁜 날은 반드시 올 터이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를 되뇌일 때가 있죠. 삶이 왜 이렇게 나를 속이나. 뭐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믿었던 것들에게 발등 찍혔을 때 참 삶이 쉽지 않구나. 삶이 나를 속이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이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삶이 항상 우리를 속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 우리를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생이야.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너의 노력과 계획은 쓸모없어. 오히려 세상의 것에 마음 주고 의지할수록 깊은 수렁에 빠져들 뿐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는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모든 권력을 쥐고 권세, 부귀영화를 누리던 다윗은요,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했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도니아는요, 다윗 왕 이후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야심이 또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냥 놔뒀으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왕위를 계승받을 텐데 스스로 나섰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 왕이 공식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선택한 후계자는 아도니아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을 그의 후계자로 점 찍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불안했던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모읍니다. 특별히 다윗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들,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뭐 군대 장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7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요압은요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최측근 중에 하나예요.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비아달은 종교 지도자죠.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피신 다닐 때부터 다윗을 도왔던 사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러한 대제사장입니다. 그 둘이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아마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도니아가 다음번에 왕이 될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열상 1순위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할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했던 거죠. 그것이 다윗 왕에게도 이어졌습니다. 1장 30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짓지 못했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만은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실 거고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은요, 그가 그 아들이 솔로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약속해 주셨던 대로 이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운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아도니아가 백성들에게 이제 왕으로 나서기 전에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렀던 거예요? 아까 요압과 아비아달과 이런,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들, 자신의 형제들을 다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빠졌을까요? 솔로몬은 빠진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대상이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나단 선지자, 요런 몇 명들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파악을 했죠. 나단이 밧세바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나단이 밧세바에게 다윗 왕이 나아가서 이 후계자의 문제를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다윗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요, 어떤 사람인가요? 이전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저질렀을 때, 또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또 이 순간 지혜롭게 다윗 왕에 나가는 거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잘못하면은 뭐 솔로몬도 그렇고 뭐 자기도 그렇고 다 이제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밧세바와 함께 다윗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얘기를 다 들은 다윗은 어떨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제 솔로몬이 나의 후계자임을 선포합니다. 다윗이 타던 나귀 새끼를 태우고 또 기름을 붓고 해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왕으로 세워졌고, 이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와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아도니아가 아니구나, 다윗 왕은 다른 데 마음이 있구나 하면서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다 재빠르게 도망가 버립니다. 이것이 권력의 모습이죠. 권력을 잡았을 것 같을 때는 모여들지만 권력을 놓쳤을 때는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했어요. 자신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요,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끝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우리가 나서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바람대로 뭔가를 준비하고 노력하고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이 나를 외면한다, 세상이 나를 속인다고 한탄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빗소의 성도 여러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때를 기다리면 기쁜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요,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그게 광야의 시간이라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드바르,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계신 성도님들이 이 고난의 순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셔서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